오늘은 하나님은 이상, 에서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세 번째 하나님, 첫째가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 다음이 밧담 아람에서의 하나님, 끝으로 기한하는 하나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대목을 이렇게 우리가 세 대목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하는 야곱, 두 번째 가문을 이루는 야곱, 세 번째 약속을 이루는 야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독립한다는 것은 부모스라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자에게서 떠나 스스로 서는 것이 바로 성년식입니다. 가문을 이루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년으로 아내와 자녀들의 주인이 됩니다. 약속을 이루는 것은 신앙적인 성숙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적 요소가 힘을 잃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으로서 사는 것으로 신앙의 완성도를 말합니다. 20대, 40대, 60대, 모세는 40대, 80세, 120세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삭을 얻을 때, 운명할 때 모두 3대로 성경에서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야곱 같은 인생은 거듭되는 역경 속에서 삶을 헤쳐나가는 인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산 인물이 아닙니다. 어려서는 형과의 관계성 속에서, 떠나서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밧담 아람에서는 외삼촌과의 싸움에서, 돌아와서는 형과의 관계, 자식과의 문제, 마지막에는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타향살이를 하는 삶입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역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탄한 신앙생활은 깊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나 역경 속의 신앙생활은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역시 평탄한 삶을 사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고 믿음은 싸움의 이김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 이유는 인생의 연약성을 대변하면서 그것을 보충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파도타기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군대라는 마하나임은 마하네, 이 군대라는 말이며, 이 말은 뭡니까? 쌍수입니다. 쌍수. 짝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할 때 쌍수라는 히브리의 문법, 독특한 문법이 있는데 마하나임은 쌍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진영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 천사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두 개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그의 군대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 투 캠프스, 두 개의 군대, 투 호스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상입니다. 이상은 현실과 반대죠. 이것은 설명 없이 나타나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형태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과 구름과 흑암과 흑음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는 셈이란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똑같은 신의 상황이지만 틀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에서를 의식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앞서서 총사령관으로 지휘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400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군대를 보지만 게하시는 못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현실의 환경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무감각해야 계시가 보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지 야곱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심한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항은 스스로 짐작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는 뱀이 여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게 되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뱀이 말할 때 여자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에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00인을 데려온 것이 자기를 치려고 온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에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하나임의 군대와 에서의 400인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에서의 두 존재에서 하나님은 이상이고 에서는 당연한 완벽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상을 현실화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현실만 그의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현실에 집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현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하나님이라는 현실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닥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병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하나임이라는 군대가 있어도 우리는 그저 이상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상은 인자이고 현실은 진리입니다. 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문제가 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말을 참으로 잘합니다. 그러니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해를 보아도 이상이 현실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건 먹고 무엇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에서는 단순히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의식 속에 400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00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저 야곱의 눈에는 400인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유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혼과 함께 목숨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떼라고 하는 것은 만에 두 군데로 나누고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답답하다는 것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자이지만 그에게는 국방력이 없습니다. 에서는 부자이면서 또한 국방력도 있습니다.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창세기 3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굶으면 공포가 옵니다. 그러나 많아서 굶으면 공포가 없습니다. 야곱의 정신상태를 보면 1절 2절하고 3절 4절 5절하고 6절에 7절 8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닥치면 1절 2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대비를 합니다. 대비한 것에다가 하나님을 첨가시킵니다. 그렇다면 1절 2절의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가 그 말입니다. 의식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말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엉망진창인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과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조부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나에게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늘어집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베델을 떠날 때 11조를 바친다고 했던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따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2때를 이루었는데 한때는 은총과 한때는 진리가 됩니다. 은총이 진리화가 되어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한때를 축복하여서 또 한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상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현실 가운데서, 즉 에서의 400인 가운데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어떤 원인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도 지금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것에서 온 결과가 온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것부터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과거의 원인이 오늘날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으니 또는 성공했으니 이 오늘이 내일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바르게 했더라면 오늘이라는 이런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1절, 2절이 없었다면 훌륭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환란이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인생이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란과 사건을 두려워 말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아브라함, 요셉을 왜 찾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환경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떠나서 약속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해야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신앙은 이전에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개혁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는 일이 없으면 현상에 젖어서 나태해지고 관습에 젖어버리고 맙니다. 상식에 젖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입니다. 내가 바라건대, 내가 청건대, 이 말은 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께 제발 간구하오니, 요구하고 청구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발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의미로 내가 주께 나하니, 이렇게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손야드라는 것은 힘, 능력, 힘의 원천이 손에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내 형의 손에서 나를 제발 건져내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잡든지 주장하든지 하는 것은 카프, 바로 손의 바닥, 이 카프의 개념입니다.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법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같은 단어가 2번 나올 때 강조법이 됩니다. 같은 손이지만 형의 손과 에서의 손은 다릅니다. 내 형을 속였고 빼앗고 도망간 형입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정당한 상속자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켜서 보면 형인 에서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이하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가 나와 나의 처자를 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7년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3번 지나갔습니다. 에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나오는데 야곱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있다고 했다는 것처럼 죄는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공통점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지 못한 상태가 바로 우리 속의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 바다의 모래 같게라는 말, 갈수록 사람들의 의식이 후손에 집착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의 소멸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등등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속에 진실은 후손에 대한 의식과 집착이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이고 자기 중심의 생각만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뇌물이 나옵니다. 정말로 비열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남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뇌물은 힘 있는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뇌물로 상실하고 있는 창세기 32장 13절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여, 수양이 20이요, 첫날은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치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는 숫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는 그저 단순히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큰 부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자이지만 에서가 인정할 만한 재물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러나 거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사 속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진실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접근할 것이 없습니다. 나인성, 가부, 백부장 사건 등 이만한 믿음이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자식에게는 불쌍해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와 인자로 와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6절과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거가 뜨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깊은 속생각들이 절절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적 평화라는 것은 외교이고 정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머리를 지금 잔뜩 굴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척하지만 이미 제시킨 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을 싣고 차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적 속성이 너무나 아직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야곱의 습성이 또다시 나오고 맙니다. 지혜롭게 인간의 생각하는 자에게 깨를 부림으로 나오지 않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질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으로 계시하여 보여주고 고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병과 죄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습니다. 꿈이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꾸미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하다가 이렇게 3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방패 막이로 씁니다. 20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아내와 여종과 아들을 먼저 보내는 깨를 또 씁니다.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소위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으니 먼지 투성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압박크란 말입니다. 이건 니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태로 뒤집어 썼다는 말입니다. 먼지 투성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내놓고 야곱 혼자만 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방법을 이렇게 모질게 쓰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다는 약하는 연결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손은 힘과 권세, 한도뼈는 자신감과 자기 주장과 자기 보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허벅지의 뼈가 21년 동안 자기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고 자기 보호의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씨름에서 한도뼈는 허리와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는 곳인데 야곱의 집착은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은 땅과 후손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것이 야곱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입니다. 복은 꿈에서 옵니다. 쟁취하려는 조건입니다. 야곱은 후손을 먼저 받고 땅의 복을 위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입니까? 존재는 환경과 조건이 우선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존재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존재적 필요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후손과 재물로 채워졌습니다. 천국은 환경 조건이 이루어진 곳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존재하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던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이 환경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먼저 나오고 시온산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천국이 오는 것은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존재적 천국은 심판 후에 일어납니다. 하늘적 천국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조건이 천국이 아닙니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존재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환경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도록 집착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착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야곱은 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5절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즉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해서 받은 것이 복을 듣고 온 그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들고 온 그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형의 발을 잡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을 사실로 붙잡은 것입니다. 뱃속에서 발을 잡은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실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명분화하려고 합니다. 르브론의 장자 명분의 사실적 축복으로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장자는 유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날이 세려하니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사정이 됩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보냈다면 복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축복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의 축복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야곱적 속성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명분은 장자요 축복이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때마다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잊지 않고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늘 장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엘이라는 하나님과 살아 다투다 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시, 인류를 말합니다. 이름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 하면 에서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몸의 한도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러지면 허리에 힘이 다리로 가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를 의지하며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께로 평생을 산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적 기질이 있지만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것은 부러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한도 뼈가 부러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충성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러지면 헌신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은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 위에다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다가는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대가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꽃 이름을 부인하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창세기 21장 10절에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같은 성질, 같은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자비하심이 함께하시며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라니. 시편 26편 9절에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미가서 6장 2절에는 너희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창세기 40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고 여호수아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 소이다라고 시편 25편 10절에 말하고 있으며 시편 85편 10절에는 공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6편 15절에는 그러나 주여 주는 공의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0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한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잠언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